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보좌를 품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가치와 이름도 완전히 달라지죠. 식용유를 담아놓으면 그건 식용유 그릇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휘발유를 담아놓으면 휘발유 그릇이 되는 거죠.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달라지고 가치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불신자와 여러분은 다르죠. 불신자는 사단이 지배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므로 자기도 원치 않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나서 생각과 마음이 분열, 또 심각한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집착을 넘어서 중독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 불신자 상태지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누가 살면서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도 죽고 뭐 이런 자살이나 살인,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를 붙잡고 있는 악령이 하는 짓입니다. 절대 인간은 악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이 왜 저럴까?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어쩌다가 사람이 저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 뭐 요즘 그 N번방 사건 때문에 조주빈이라는 친구가 수십 년, 거의 뭐 무기징역이죠. 그런 일을 젊은 친구가, 그것도 인천에 여기 가까운 대학에 다니는 그런 친구가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그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딘가에 잡히면 그렇게 되거든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정상적인 그 생각을 할 수 없는, 잡히니까 끝까지 이제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멈춰야 됐는데 멈춰지질 않고,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어지질 못하고 이제 질질 끌려가면서 결국은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이런 문제들이 결국 그들 속에 다른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든지 친척들 간에 일어난 일들도 자세히 보면 그게 악령이 하는 짓입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근데 불신자는 사단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고요. 그 악령이 거하면서 지옥의 배경대로 흑암이 몰려오고 저주가 임하게 되고 재앙이 계속 터지게 되는, 원치 않는 것이 계속 터지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서 또 성경 안에서 이 대표적인 문제 가장 많은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에 어마어마한 우상 섬기고 별 문제, 막 음식 문제, 거기다 은사 문제, 누가 더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나는 네 은사보다 내가 크느니, 은사 자랑을 너무 많이 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도 그리 얘기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리 은사 많이 받아본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그건 아무 쓸모짝이 없다. 너희들 은사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가까이 있는 형제는 사랑을 못하느냐? 그게 어찌 그게 은사냐? 자기 은사 받았다고 막 하면서 이래 하는데 너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신유의 은사 받았다면서 막 목사님도 제끼고, 그냥 막 그 신유의 은사를 주신 것은 목사님을 제치고 나를 높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주신 은사니까 겸손하게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이 복음 전하는 쪽으로
하나님 능력을 증거하는 쪽으로 살려야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요, 막 목사님도 무시하고 장로님도 무시하고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 어찌 그게 제대로 된 은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는 사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단도 병 고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물질 갖다 주고요, 사단도 건강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딱 하나만 모르게 하죠. 그리스도만 모르게 합니다. 이걸 착각을 하더라니까요. 성령은 이간질 되는 게 아니고 마귀의 영이 이간질을 시키는 거고요,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의 이 띠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사단의 영을 받았느냐 성령의 영이 임한 거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면 성경 백독해도요 흑암이 역사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 모르면 절대로 이 흑암을 막을 수 없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어째 그렇게 싸우냐. 어째 그렇게 쓸데없는 거 자랑하냐. 굳이 자랑하려면 그리스도로만 자랑해라.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요, 내가 뭐죠? 받았다고 자랑하고, 좀 했다고 자랑하고, 그러다 또 몰라주면 또 삐져버리고, 어찌 이게 성령의 역사냐 이거죠. 그럼 또 막 분쟁합니다. 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주장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은 이렇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보니 이거다. 말씀과 안 맞으면 내 생각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라도요, 말씀과 안 맞으면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목사 생각도 있지요. 하나님 말씀 아닌 목사 생각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천주교를 자꾸 이단이라 그러고 자꾸 틀렸다고 얘기하냐면요, 성경 위에 교황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틀린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 되신 분이 이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성육신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성경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다. 이거는 굉장한 사단의 역사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 위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이론도, 그 어떤 이 세상 사상도 말씀 위에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말씀 위에다 높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말년에 가서 사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를 높이게 될 때 결국은 말년에 좀 안 좋게 끝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분이 저렇게 이거 대단한 일을 벌이다가 왜 갑자기 마지막에 저렇게 됐을까? 말씀, 능력, 하나님보다 내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막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뒤에서 부추겨 주는데 사람이 따라오고 사람이 호응해 주고 막 이렇게 인정을 해 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뭔가가 이 속에 이제 자만, 거만, 오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지 않으면요, 늘 우리는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육신중심, 11장 성공중심, 늘 이 마귀는 그쪽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요, 자꾸 그쪽으로 가도록 계속 속여주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이래봬도요, 가진 것 없어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 혹시 몸에 건강이 없어도 엄청난 신분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없어도 지금 대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 저도 대통령은 안 될 것 같아요. 시켜줘도 안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대통령은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예언하지만 대통령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237 보고만을 합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병든 자를 치유합니까? 그리스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계신다면 그것이 청와대지요. 우리 임마누엘 제자교회 한 달 동안 여기서 진물을 보겠다. 그러면 임시 청와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렇잖아요. 여기다 굳이 여기서 하겠다고 뭐 주장을 한다면 여기다가 집무실을 만들어야지요. 한 달 동안 여기서 내가 진물을 보겠다. 여기가 청와대가 되는 겁니다. 임시 청와대가 되는 거지요. 그 하늘 보좌, 하나님 계신 곳을 보좌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에 계시겠대요. 이 보좌의 비밀, 축복이 지금 내 안에 임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초월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이 초월이 가능해져요. 사람의 말도 초월이 가능해지고요. 심지어 누명 씌웠는데도 초월이 가능해지고요. 교회에서 다 인정 안 해주고 사회에서 인정 안 해주고요. 가정에서 인정 다 안 해주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는 초월이 가능합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잖아요. 10명 형들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팔아먹었습니다. 죄도 없는데. 구덩이에 빠졌어요. 노예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결국 하나님은 요셉이 붙잡은 언약,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보좌의 축복을 늘 누리면서 기도 속에서 그 누리면서 모든 것이 초월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는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게 돼요. 이게 너무 큰 걸 받다 보니까요,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세상에 여러분 같은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 2명 있는 게 아니고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틀립니다. 색깔이 틀리고 먹는 음식도 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운동도 다르고 다 틀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쌍둥이라 할지라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세상에 그 사람은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그곳에 유일하신 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응답이. 그게 바로 요셉을 포함한 시대마다 렘넌트 남은 자 7명이고요. 그게 초대교회 역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전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돼요. 심지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다 끝내고 열왕들의 얘기를 끝냈잖아요. 다시 역대 상하를 통해서 또 그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들춰보겠지만, 므낫세는 얼마나 우상에게 사로잡혀 귀신에게 사로잡혔던지요. 자기에게 충고하는,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우상 다 버리고 그 충고해 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다. 그렇게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 이사야도 유일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남기고 왔습니다. 그게 여러분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그것도 딱 공교롭게도 66장까지 있습니다. 신구약이 66권인데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나와요. 굉장한 전무후무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이런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남기고 왔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정경으로 택해서 지금 성경 66권에 집어넣어 놨어요. 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성전이요, 여러분은 특별한 구별된 자요. 그래서 절대 망할 수 없고 절대 무너질 수 없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보좌를 품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악령을 품은 게 아니고 지옥을 품은 게 아니고요, 천국 배경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품은 이 보좌를 품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건드릴 자도 사실은 없습니다. 절대로 악령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지요.
오늘 이 보좌가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보좌의 능력과 힘이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걸 초월하게 되고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오늘의 기도가 여러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전달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그 증거 있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37 선교회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갔다 오는 것 때문에 내일은 이 특별한 메시지가 따로 없습니다. 자유롭게 인도 받으시고 대선 수요일부터 또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37 선교회 빈곳 살리는 우리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모임을 놓고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품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세상과 다른 자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에서 함께 불신자와 살고 있지만 구별된 자들이 모였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므로 모든 것을 초월하며 살리는 응답을 보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유일성 응답을 보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사실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보좌를 품은 자들이 보좌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릎 꿇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